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1장 23절로 26절, 누가복음 11장 23절로 2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생활은 영적인 그 요소를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분별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속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 이유고,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고 목적인데,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마귀를 연구하고 귀신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반대로 많은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내면에서, 육신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록됐죠.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오늘 이 원수를 다 제압해서 결박해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귀신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7 귀신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처음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비유로 또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그냥 단순히 함께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잘 깊이 새겨서 들으세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 나와 함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그 수준이 아니라 반대로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이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였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고 다시 이 더러운 귀신이 말하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잘 청소가 되고 잘 수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그 집은, 귀신의 집은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점점 기회가 사라지고 더 강박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이 세대가 꼭 이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더 악한 영, 불신의 영,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를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거절한 만큼 더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다라고 7은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귀신의 공격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공격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잠깐 당하는 수준인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장악당해 버렸다.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 버렸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매도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 구원주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에게 완전 지배당했다. 완전 장악당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더니 결국은 그들이 완전 일곱 귀신, 완전한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불의의 변규를 쓰임 받기도 하더라 이거죠. 이 세대와 이 세대가 그와 같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이 이 일곱 귀신 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그 마음의 강팍해짐을 잘 해결해야지. 그 강팍해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말씀으로나 기도로나 무엇으로든지 강팍함을 해결해서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지, 내버려 두면 더 강팍해지고 더 멀어지고 결국은 불신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면 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거절하게 된다. 그 상태를 일곱 귀신 들린 자,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 한 명도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경 가인, 구약의 가인과 가룟 유다, 이 인물들을 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 형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그 나중 형편이 얼마나 참혹해지는가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죄가 너를 아무리 청구하고 죄가 너를 아무리 유혹해도 너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쳐라.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지배하고 말 거다. 경고했는데 그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죠. 그러니까 일곱 귀신 들린 거예요.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잖아요. 네 아우 어디 갔냐?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정도까지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한 귀신이 막 지배할 때, 이길 수 있을 때, 그거 이길 수 있을 때 빨리 벗어나야지. 그거 받아들이면 더 악한 것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린다. 창세기 4장 6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이런 지경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관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이렇게 분이 나 있냐? 네가 이렇게 짜증이 나 있냐? 네 안색이 이렇게 지금 변한 것은 어찌 된 거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지금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네가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겠냐. 하나님 앞에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가 돼요? 안 되죠.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미워 죽겠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원수를 갖고 싶고 막 안에서 막 온갖 짜증이 가득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어 기도가 안 되죠. 서로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도 어색하면 서로 눈을 쳐다볼 수 있어요? 눈을 못 쳐다보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죄가 가득하면 낯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파악하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기 전에 그때가 기회입니다.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개역 한글에는 죄가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 죄가 너를 소원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청구한다. 그런데 그 죄의 청구대로 너를 내어주면 안 된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그 죄에게 너를 내어주면 안 돼. 그 죄를 다스려라. 이겨야 된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곱 귀신이 지배하는 거죠. 기울로 치니까. 이 일곱 귀신이 지배를 하니까 영적으로 그 아벨을 들로 밖으로 고하다, 이르다, 그 말은 유인하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유인해가지고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더 원수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니까 하나님도 몰라와요. 네 아벨 어디 갔냐?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다 이거죠. 이 지경까지. 그러니까 죄를 끊을 수 있을 때 빨리 끊어야 돼. 마음에 악한 마음, 악한 감정,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토설하기 전에 그걸 잘 버려야 됩니다. 입으로 토설했다면 좀 사태가 커진 거죠. 그때도 잘 수습하면 돼요. 그때 수습하지 못하면 일은 더 커지게 되고 일곱 귀신이 지배하게 되면은 그 해결하려면은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잘못할 수 있다. 그럼 빨리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전에 죄를 범하면 틈이 되죠. 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빨리 마음을 정돈해버려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고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니까 너희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계속 분을 품고 그 날을 지나가고 나면은 사태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미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회사에서도 어느 영역에서든지 때를 놓치니까 이 원수가 틈을 타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때 해결하기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일 많이 원수가 틈타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제일 원수가 틈타는 게 부부고 원수가 제일 많이 틈타는 게 부모와 또 자식 간의 관계고 매일 얼굴 보고 매일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마귀라는 거 제일 틈탈 일이 많은 거예요.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틈타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매일 틈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 너무 기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잘 풀고 화해하고 뒤돌아서면 또 싸우니까 마귀는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 집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은 항상 나에겐 기회가 온다. 항상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항상 집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 그거구나 라고 탁 다가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죠. 자, 또 심각한 사건, 예수님을 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 기사도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는 이 마귀가, 이 사탄이 틈을 타고 써먹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단 말이죠. 돈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꾀에다가 손을 넣어서 자꾸 돈을 빼갔단 말이죠. 돈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이제 마귀가 이용한 거잖아요. 교묘하게. 너는 예수를 판 대로 대가를 받으면 돈을 버는 것이고, 예수님 너희 선생님이 뭔 죄가 있냐? 재판석에 가게 되면은 너희 선생님 예수는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냐? 이 생각을, 그 꾀를, 마귀라는 놈도 꾀를 잘 부리는 유다의 생각도, 마귀라는 놈은 그 기질을 악용하는 거란 말이죠. 오, 그렇지.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시는 예수님 뭐 잡아 죽이네, 뭐 예수님은 막 예수님 모함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떳떳하게 예수님, 우리 선생님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잔꾀가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돈만 목적이었다면, 나중에 돈을 받았잖아, 예수님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돈 준 사람한테 가서 확 던지면서 내가 무관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야, 그 죄는 네가 대신 져.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도망갔죠.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예수를 산 그들이, 야, 그 죄는 이미 네가 져인 죄. 우리는 예수를 산 거야. 산 거야. 너는 아무 상관없어. 그 대가는 네가 알아서 치르고 돈이나 가져가. 돈 안 가져가고 바닥에다 돈을 다 내팽개치고 가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계속 정죄를 받죠. 목매달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일곱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굳이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은 죽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뭐 누구에 팔려가든, 뭐 로마 병정에 끌려가든, 그때 그 정치범으로 끌려가기가 아주 쉬웠죠.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세 명이 누군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때 당시 아주 애국자였어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소위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로마에 대해서 항거했던 부류예요. 로마를 대적했던 부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 로마를 다 무찌르고 다 몰아내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거야.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그때 선생님,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자리를 좀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짜증을 내죠. 야, 니까지 것들이 뭔데? 내가 더 예수님 가깝거든, 내가 더 수제자에 가깝거든 하면서 막 베드로가 분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 너희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려고 왔다 해도 순간 깨달은 것 같은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난히 변화산 있죠. 예수님이 그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났던 그 변화산. 그 산에도 유난히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만 유난히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 다른 제자도 멀리 있고 세 사람 데려갔어요. 더 가까이 데려갔죠. 왜요? 로마 병정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정치범으로 잡혀서 제자들은 하나도 잡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그런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와도 충분히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항거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죽으신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만 귀신에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만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만찬 때 기회를 줬어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알아들으시죠?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누구는? 제자들은. 근데 유다는 깜짝 놀랐죠.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먹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나와 떡그릇에 같이 손 넣은 사람, 그 사람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준 사람까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그 떡을 유다가 받아먹고 뛰쳐나가가지고 예수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못 버리는 것이고 자기 꾀. 이렇게 예수님을 팔면 돈도 벌고 예수님은 무고하신 분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으로 이렇게 증명이 될 것이고 그 자기 얄팍한 그 꾀를 하나님보다 앞선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예수 팔아먹고 자살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돈이 뭐라고? 돈 욕심 부리다가 그 돈도 소유하지 못하고 돈은 갖다가 내팽개치고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매달아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사람은 목매달아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까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은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7 귀신 들린 자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크게 적용했지만 그냥 작게 적용하세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것, 내가 지극히 작은 죄와 싸워서 넘어지면 더 큰 죄가 나를 지배한다.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면 우리 가정은 더 큰 불화가 일어난다. 내가 세상을 이만큼 받아들이면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더 큰 세상이 나를 들어온다. 계속해서 많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38년 병든 지 38년 된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 동안 병들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끔 천사가 내려오면은 그 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샘, 그 우물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요동치게 하면은 그것을 보는 순간 5개의 그런 이 정각이 있었는데 거기에만 병든 사람들이 무수한 병든 사람이 쫙 있다가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을 확 이렇게 소용돌이 치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신기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셨을 때인데,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뭐 누가 자기를 언제 그 천사가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목격하고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당장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연못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너 누가 고쳐준 거야?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단 그 자리를 잠깐 피하셨어요. 모르겠는데 누가 나 고쳐줬어. 나도 그분 좀 찾고 싶은데. 그걸로 끝났더라면 그 사람은 몸의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 못 만났다면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성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 너를 고쳐준 바로 그 이가 나야 라고 예수님도 그 영혼도 예수님 손대 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고 외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죠. 병이 다 죄로만 온 것은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이 다 귀신 역사만은 아닙니다. 병이 들어온 통로는 아주 가지각색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도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성경 보니까 아니지, 본문에 대독해 주셨죠.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온 거니까, 그죠? 죄 때문에 온 거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원인, 그 질병의 원인을 예수님은 딱 보고 말씀하신 거죠. 죄의 병의 원인이 많이 있지만 너의 이 극심한 병은 죄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너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들어온다. 7 귀신이 들어온다. 더 상황은, 그 병의 상황은 더 7배나 더 악화된다. 아멘. 네,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저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잘 오늘 설교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시간의 말씀을 한번 잘 적용을 해보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어떤 더러운 귀신이 네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방치해버리면, 지금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늘 유혹하고 있는, 요 떠나지 않고 나를 늘 유혹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요것을, 이 한 귀신을 이기지 못하면, 요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요것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을 초청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는 어떤 영이 주로 나를 지배하는가?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영을 내가 방치했을 때 그 영,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영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초청을 할 텐데, 그 전에 막아야겠다. 아멘.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의심의 영이 계속 역사하겠죠. 그리고 그 의심의 영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더 악한 귀신 7을 초청하겠죠. 의심이 많은 사람한테 의심의 영이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문 열어놨다, 들어와.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을 초청해서 들어오게 하겠죠. 문 열어놓고. 의심의 영이 불신의 영을 초청해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의심 정도가 이제는 7 귀신으로 지배를 받으면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자기 자랑, 자기의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그 자랑의 영이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겠죠. 그럼 그 자랑의 영이 어떤 영을 초대하겠어요? 교만의 영을 초대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교만의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면 일곱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물리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의 지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의 귀신, 욕심의 영이 늘 틈을 타겠죠. 호시탐탐 노리겠죠. 그럼 그 욕심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악한 일곱 영을 초대하겠어요? 탐심, 탐욕의 영들을 쫙 초대하겠죠. 욕심 정도가 아니라 완전 탐심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 해서 불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랑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의 영이 지배하기 전까지 빨리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되고, 세상 자랑을 빨리 버려야 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탐욕의 영, 탐심의 영이 지배하기 전에 빨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을 부추기는 영들이 있어요. 계속 다혈질, 기질에 따라서 우울한 사람은 우울질이면 우울한 영, 그죠? 막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의심의 영, 다혈질인 사람은 막 혈기 부리는 영들, 분노 영들이 계속 지배를 하겠죠. 그 한 영을 그 한 영에게 속고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제 살인까지 한단 말이죠. 그게 일곱 귀신 들린 자로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 강남에서 대낮에 살인 청부업자가 납치해가 사람 죽인 거 보세요. 돈 몇천만 원 받으면서. 그거는 영화 속에서나 저 먼 나라에서나 있음직한 일들인데 지금은 대낮에 벌어지잖아요. 초등학생들에게 마약을 타가지고 막 먹여요. 그렇죠? 뉴스에 나왔죠. 두 가지죠. 네 애가 마약을 섭취했다는 거, 마약 먹었다는 거 이거 공개하게 되면 네 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끝장이야. 그 400만 원 뜯어가 500만 원 뜯어가. 그게 지금 대낮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 지역에서 이미 우리나라도 벗어났어요. 그 전에 지금 하와이 가신 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저기다 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냥 완전 약에 취한 사람이 차 속에서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이게 술에 취한 거하고 약에 취한 건 다르잖아요. 내렸는데 저 사람은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약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닌다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일부 연예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뭡니까? 조금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곱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마약에 관한 한. 그러니까 애들 학교 앞에서 뭐 준다고 이렇게 막 받아먹거나 막 그러지 마세요. 잘 교육하세요. 때가 그런 때니까. 네. 그러니까 혈기의 영, 억울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죠. 뭐 억울한 거 못 참는 분노의 영들, 미움, 증오의 영들, 음란의 영들, 세상 쾌락의 영들, 이런 것들이, 이런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려고 할 때 이때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때 기도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우울하게 할 때 그때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상담이라도 해서 빨리 그 어둠의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배 당하면 안 된다. 공격할 때 얘기해야죠. 지배하고 장악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이 일곱 귀신, 악한 일곱 귀신을 이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은 먼저 죄의 소원을 이기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내 안에서 죄의 소원이 일어날 때, 아무도 눈치 못 챌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돼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돼요. 예수님,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 장소를, 그 환경을 빨리 벗어나서라도 가서 막 예수님을 찾아보면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면 돼요. 예수님.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한번 넘어졌어요. 잘못했다. 그러나 그때 빨리 회개를 해야지 내버려 두고 방치해버리면 마귀가 이제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린다. 넘어졌을 때는 마귀가 틈 타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아멘. 원수에게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기도가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라. 빨리 말씀과 기도로 뽑아내버려라. 더 심각할 때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혼자 힘은 안 되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억지로라도 와야 된다. 말씀으로 기도로 스스로 해결돼서 뽑아내버릴 수 있을 정도면은 괜찮아요. 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 때가 또 있단 말이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은 그냥 보기도 싫고, 그때는 은혜수는 간증도 보고 싶은데 상태가 안 좋으면 간증 안 보죠. 간증도 안 듣죠. 많이 자주 듣던 설교도 싫고, 그때는 자기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이 원수에게 이 결박에서 벗어날 만한 힘마저도 없이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때는 자기의 남은 의지를 사용해서 억지로 자기 몸을 예배 장소로 빨리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영혼 관련 리더에게 중보기도를 반드시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버려야 돼요. 빨리 지배받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올무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물에 걸리기 전에 빨리 내 영혼이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제일 좋은 것은 늘 예수로 늘 채우는 거예요.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채우는 겁니다. 사실 이 공간에 여러분들 빼고 이 집기 같은 거 빼고 여기 다 허공 같지만 빈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뭘로 차 있어요? 공기로 차 있어요. 여기 질소가 몇 프로 정도 약 80%. 산소가 약 몇 프로? 20%. 나머지는 잡단 가스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좋은 산소가 80%고 질소가 20%면 얼마나 좋아. 그죠? 고압 그 산소실에 안 들어가도 그냥 바로 얼굴이 여러분들 10년씩 젊어져요. 여기 산소가 80%면 여러분들 1시간 지나면 얼굴이요 10년씩 젊어져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불 못 꺼요. 불 못 꺼. 대신에 여기 불 나면 불을 끌 수 없어요. 다 타 죽어요. 금방 타 죽어요. 산소가 80%가 되고 질소가 20%면 불 나면은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금방 타버리고 말아요. 질소가 80%니까 질소 소화기 있잖아요. 가스 소화기. 이게 질소로 불을 끄는 거거든요. 산소가 적당하게 20%만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그것도 은혜예요. 빈 공간이지만 여기에 공기로 꽉 차 있어요. 산소로 질소로 꽉 차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8대2로 잡단가스 빼고 대략 8대2로 딱 나눠가지고 꽉 채워놨어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단 한 공간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내 마음속에 계속 예수를 채워라. 바닷물이 이제 나갔다가 쫙 들어오죠. 바닷물이 쫙 들어와요. 아이고, 여기는 서연이가 조개 잡는 곳이니까 바닷물이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는 물 안 채워. 여기 넘어가. 여기는 공기방울로 남겨놓고 들어가자. 아이고, 여기는 다영이가 여기 낚시 잡은 곳이니까 기분 나빠. 바닷물이 들어오다가 낚시 다영이가 잡았다고 그 자리는 물로 안 채우고 공기방울로 남겨놓고 넘어서 바닷물이 채워져요? 아니죠. 바닷물이 채워질 때는 곳곳에 이 바닥에 다 물을 채우고 바닷가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채워졌다면 그 바다의 바닥은 물이 채워지지 않은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채워진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로 채우면은 원수가 틈을 탈 공간이 없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예수로 채우는 것이 방어하는 거고 방지하는 거고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가 간구하오니 날마다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대독해 주셨던 본문의 첫 절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과 한시도 함께 하지 않으면 늘 원수는 틈을 타는구나. 그러니까 함께 이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럼 이 속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이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모으라. 나와 함께 하라. 나와 함께 모으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당하고 나서 힘들어하지 말고 늘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살아버리자. 친밀하게 동행해버리자. 그러면 틈타서 고생할 일도 없지 않냐. 그래서 혹시 실수해서 틈이 탔거든 빨리 기도로 말씀으로 쫓아내버려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이 안 되거든 빨리 억지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 자기 의지마저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할 만한 의지마저도 꺾어버렸으면은 친한 사람이든지 제일 좋은 것은 리더에게, 셀 리더에게 전화해서 제가 이러고 상태에 이래서 예배도 드리기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성경은 뭐 더더욱도 그냥 보기도 싫고요. 정말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라고 리더에게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은 중보기도 하게 될 것이고 억지라도 끌고 오면 끌려서라도 와야 돼요. 아멘. 그것이 자존심을 세울 일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순종할 일이죠. 아멘.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들 보니까. 그때 억지로라도 끌려서 나오십시오. 목사가 전화해서 집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꼭 나오세요.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굉장히 강박해져 버려요. 그거를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제가 권면했을 때는 거의 사실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잘 권면했는데도 거절하면은 그 이후에는 더 강박해지고 그 이후엔 더 강박해져요. 전화하지 말라니까 왜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성경에 7 귀신이 지배하는 거다. 물론 우리 교회 나갔다고 다 지옥 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악한 영은 지배하고 또 지배하고 또 지배한다. 7 귀신, 70 귀신, 700 귀신, 7천 귀신, 7만 귀신, 70만 귀신. 이해가 되죠? 점점 더 악화된다 그 얘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아멘. 제일 좋은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감각들이 자꾸 둔해져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받은 게 신방하고 나면 막 이 심령이 살아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처져 있다가도 누구하고 식사만 한번 하고 와도 심령이 살아나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모으십시오. 주의 일에 의해서 교회 일에서 교회 일에 하나가 되고 함께 모으십시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